맹세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택하심을 굳게 합시다. 택하심을 굳게 합시다.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거, 택하심이라는 거는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 비유를 말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그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의 출발은요, 항상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죽으심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거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정말 이 흑암의 권세, 이 에베소 2장의 말처럼 우리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그 불순종하는 그 공중을 잡은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우리가 매여서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면 확 부어져가지고 확실하게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강희동 목사님 이제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집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며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믿음의 이신득의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마라, 그런 이제 설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 믿음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지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어떤 복음을 듣냐, 그 지식적으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씻어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으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지식은 예수님을 믿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으로 가지기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면은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자,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 사람의 열심으로 부분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했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 14절에도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씀에서도 보면요. 영어 번역으로 간단하니까 이 NIV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for many are invited.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but few are chosen이래요. 그 few라는 말, 거의 영어 번역으로는 뭐예요? 거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의 없다는 말 어디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그 적다라는 그 영어 표현이 few아예요. F-E-W-A-R-E, few, 거의 없다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우리가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헌신을 했다, 그런 것들이 다 믿음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그 결과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 그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혼인하면 미리 요즘 카톡으로 보내는 거, 청첩, 모바일 청첩장 있잖아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3달 전에도 미리 알리고 다 오세요 초청하잖아요. 근데 거기야 바빠서 못 가면 그래도 그냥 축의금이라도 보내면 이제 되니까 그런 거지만, 이 영적으로 이제 이 혼인잔치는 이 임금이니까,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대신 죽은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예요?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뭐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처녀, 열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신으로는 남자애도 다 이제 신랑 대신 영적으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처녀예요, 처녀. 그래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냥 처녀처럼 돼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중매하려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임금님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초청을 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칠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초청했으니까 이거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임금님이 초청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임금의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목은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서 그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부어지는 거예요.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래서 그 사랑이 자꾸 경험하고 경험할 때면서 사랑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에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 종들은 이제 혼인 날이 다 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그 정한 사람들을 다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5절에 싫어하거늘 또 그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뭐요? 임금이 초청한 그 이제 그 잔치는 관심도 없어요. 왜? 하나는 자기 밭으로,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또 이 상업차 돈 버는 일로 가고 그래가지고 뭐 누가복음에 여기 또 이제 비슷한 그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거기는 장가 가서 이제 못 갑니다. 뭐 바빠서 못 갑니다. 소를 샀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제 이 종들은 누구냐? 종들을 보냈는데 그 이제 종들은 뭐 이제 선지자들도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 오실 때에 침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이라고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이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또 이제 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임하니까 그때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또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는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데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보면은 그 이제 강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 잠언 그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은 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뭐를 얻으라 해요? 생명을 얻으라 해요.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데 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혼합한 포도주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뭐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은혜로 이제 나를 살리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며 그 뭐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여종 보낸다는 그 여종이 이제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이제 구약에는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아직 이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이렇게 좀 희미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이 그래도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한 포도주. 그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했는데, 아이고 나 요즘 바빠요. 아유 장가 가서 못 가겠어요. 그 뭐예요? 이런 거는 다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임금의 초청이 정말 이렇게 귀중하게였다면 내가 바빠도 다 그래 귀 기울여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이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현실에 그 문제가 더 그냥 크게 대두되니까 이것만 자꾸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하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녹에 있는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좋아했어요?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왜요? 돈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 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의 재물 이것만은 추구하고 이것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은 위의 것에 쌓고 하늘에 쌓고 거기는 도덕도 없고 좀도 쓸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쌓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임금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 영원한 영생 그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그거를 그 값어치를 초청을 무시하고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등한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6절에는 뭐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또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죽었다고요? 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11제자는 물론 이제 가룟 유다 빼고 거기 12제자 12번째 제자에 바울 사도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래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7절에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주고 70년에 뭐예요? 로마 그 장군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황폐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죄에 매여서 노예살이하는 그 애국과 같은 세상이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 세상이 타작마당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이제 살다가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70년 살 동안 거기서 금방 못 오니까 거기서 터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제 했는데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70년 되니까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금 자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주님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잘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이 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간수한 바 되었다고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져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불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씻겨지고 심판이 없어지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제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거리 길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오라. 그러니까 이 사거리는 교차로인데 이 사거리 길은 천국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라는 이 지역적이고 인종적인 그런 제한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왔는데, 그러면서 그거는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 때도, 직장에 구할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일해야 됩니다. 돈을 벌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돈을 벌고, 쓸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돈을 쓰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청하에 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보러 올세,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뭐를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제 오겠다고 하면은 미리 그 주인이 이제 임금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예복을 준비해 오면은 자기가 이제 손님이 참석하는 옷 위에다가 딱 입는 이제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입으면은 잘 받는데.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뇨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유구무원은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왔을 때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정자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를 그냥 만나자 입에 맞추고 그냥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자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나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61장 그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더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옷이라고 하면서 의의 겉옷이라고 말했으니까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그 구원인데 그것이 옷으로 말하면 속옷이에요. 속옷을 잘 입은 사람은 그 삶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교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말씀할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떨어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옷으로 말하면 처음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 구원의 옷을 입으니까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 8절에서도 이제 말씀하기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 어린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족이 손과 발을 그냥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25장인가 거기서 그 양과 염소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밭에 비유로 말씀할 때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될 때에 가라지 먼저 걷어가지고 불에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자라는 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건물에 다닌다는 거예요. 건물에 다니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슬퍼하고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고통이라. 고통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 폭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와 이 반성하는 거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저 아까 광고할 때 맡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정신 맑을 때에 예수님을 진짜 자꾸 먹고 마시는 이 은혜를 잘 힘입어서 예수님을 자꾸 먹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그 메타노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이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가지고 항상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삶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제 우리가 입은 옷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영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어떤지 알고 그 부르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들 힘입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한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래 장성불량까지 자라나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택하심이 굳세게 되는 건데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자꾸 힘입어야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이 살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사는데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속 사람도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그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소화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됐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고 부활했다는 거,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듣고 이것이 자꾸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이 이렇게 잘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해서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는데 그 표가 거의 없다는 그 은혜 안에 확실히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